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곧 한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 간의 사랑과 애틋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아가서가 그 여인과 남성과의 관계를 부부지가 아니요 부부요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관계로서 아가서를 이제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요한서신서도 이제 좀 같이 읽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반응과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갈 것인지. 자, 오늘 아가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감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함께 또 깊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24일 아가 1장에서 4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떼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치운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바에 비하였구나. 내 주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번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삿가래로구나. 아가 2장. 나는 사론의 수소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장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때다 솔로몬의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탔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딸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일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물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눈이 내 신부는 잠근 봉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코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틋한 관계를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비 여인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피면서 나눠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제 보시면은 그 관계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한 남성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신랑 신부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인도해 주고 있고 이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먼저 좀 이야기하는데 첫 부분부터 구구절절이 그 사랑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 배어 있는 사랑, 그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배어 있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표현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살피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가 싶은 거죠. 이게 좀 작은 내용입니다. 뭐 그림 안에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 아가서가 있다는 얘기는 아가서의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하여 기록한 것을 보시고 설명을 이렇게 달아놓은 걸 보시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한 남성이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가서에 와서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랑을 얼마나 애틋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아가서가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 66권인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아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속에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죽는 거야. 이건 먹으면 병이 걸리는 거야. 이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을 담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건강해야지.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참 짜증나고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는 성경인데 그걸 쭉 읽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레위기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 66권이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죽이셔서 구원을 해내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왕에 기회가 와서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으니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 2, 3, 4장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한 장 한 장씩 차분히 읽어보시면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차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1장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애틋한 내용들, 그 사랑의 그 간절한 내용들 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원칙이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여인이 남성인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먼저 얘기하거나 사랑을 구한 게 아니라 남성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성인 왕인 솔로몬이 먼저 그 여인 보잘것없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참 시덥잖아 보이는 것 같은 여기도 또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원에서 그 얼굴 피부가 새카맣게 타도록 일하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계달의 장막은요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시커멓고 낡아빛 바랜 그 가죽을 의미하거든요. 피부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여인을 한나라의 왕이요 부족한 게 없고 여인으로 치면은요 아리따운 여인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어디서든지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요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든지 데려다가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부족한 듯하고 겉으로 봤을 땐 참 시커먼 데다가 아무것도 볼품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성 이게 제정신이냐 이 개념이 아니라 그가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먼저 아가서를 들어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아주 쐐기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먼저 그 여인에게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여인을 먼저 사랑하여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 여인의 표정,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 그다지 내세울 것이 있거나 가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그 공주로서 내지는 그 아내로서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추천할 만한 여인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직접 고른 거예요. 직접 찾아간 거예요.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여인에게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상 상황을 따져봤을 때 보십시오. 여러 여건, 조건, 상황, 처지 이런 게 지금 그 여인은 그 남성에게 어울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랑은 그걸 초월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을 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초월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요건과 조건과 환경과 상태를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폐기 처분돼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월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처지 보면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여인이 되어서 그 남성에게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되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남자가 그런 여인을 사랑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있던 그를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함께 거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이 여인의 조건을 묻거나 따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을 사랑한 것 그것 하나예요. 여건과 조건과 상황과 처지는 되려 그 여인이 선택되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정리를 하시면은요. 지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럴 만한 것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는 자가 선택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근본적인 사랑. 이 사랑은 그걸 초월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값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 사랑은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값어치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랑은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은혜를 사모함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포도원 안에 있는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 결산하는 걸로 가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가 결산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바로 뭘로 설명 가능하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곧 뭐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생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함이 되는 것,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포도원 안에 있는 관계, 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 그 사랑, 곧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은혜다라고 그러고 은혜를 사모함은 곧 사랑을 사모하며 그 관계가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초월, 은혜,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이 사랑을 깨달아야 이 사랑이 느껴져야 이 사랑이 감당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받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뭐만 고수합니까? 자기가 받을 사랑만 고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책망인 거예요. 이거 뻔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면은요.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내가 먼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예. 하고니까 지금까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애정 결핍, 사랑 결핍, 예. 아유, 불쌍한 인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그냥.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초월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2장에 쭉 이야기하면 뭐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워낙에 표현들도 진한 표현들과 아주 지긋한 표현들과 많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표현만 따라다니다가 정신없이 그냥 이런 표현들 좋네 저런 표현들 좋네 괜히 연애 편지에 갖다가 인용하지 마세요. 엄청 유치해요. 예? 괜히 연애 편지에다가 이게 아가서에 있는 거 갖다가 인용하잖아요. 되게 유치하다고요. 잘 되다가 깨질 수 있어요. 되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용을 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2장에서는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장 15절에도 보면 포도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1장 설명할 때 포도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얘기할 때 포도원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그게 그 안에 그런 얘기가 담겨 있나 싶을 정도의 첫 번째 너와 나 사이에 이 둘러있는 이 사방에 둘러있는 그 안에서 너와 나 사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 그랬고 두 번째는 타작마다고 나중에는 얼마나 결실과 열매를 맺었느냐에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포도원이요. 근데 지금 이 둘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됐죠. 그리고 결산 맺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얘기하자는 거죠.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구약과 신약은요. 다 그건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명확하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서 그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 예 맞아요. 포도원 안에서 포도나무 비유까지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 가지, 포도가지요. 포도나무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요. 이게, 이 올해 우리의 그 교회의 표 아닙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만, 사랑의 관계는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 이 사랑은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아가서 2장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있다라는 말은 그 위, 아래의 관계는 서로 안과 바깥, 위와 아래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서 2장에 의하면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아가서 2장 하나만 가지고도 요한복음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니까 우리는 몸인 그분이 머리이신 그분 아래에 있는 게 곧 그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바울은 그렇게 했고 사도 요한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어 가지처럼 붙어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가서에서는요 그 포도원 안에 그 사람들 서로가 사랑하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뭐죠? 결국 둘이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창조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 진짜 이제는 사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아래에 그 안에 거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기서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가서 2장에 의해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포도원 안에 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결산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잘 보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눈곱만큼이라도 나의 어떠함을 보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단의 장막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 솔로몬처럼 다가오셔가지고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장에는 사랑하는 자를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놓친 것 같아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헤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아니, 잠깐 화장실 갔을 수도 있어요.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뭘 찾으러 갔을 수도 있는데 잠시 잠깐을 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오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음과 혹시나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혹시 날 버리고 갔나 싶어가지고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런 수고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서고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이에 3장 2절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 제정신이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그 벗은 발로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 애처로움과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3장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보니까 이제 그겁니다. 사랑은 수고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움. 여러분, 수고로움은 짜증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수고 많이 하셨죠? 지금도 수고하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고로운 거예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수고로운 거라고요. 애들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표현들 한번 써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참 수고롭다.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수고로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 근데 그 수고로움이라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이나 예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경비 아저씨들 이렇게 제가 꼭 인사가 똑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서로 그런 관계 됩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시다. 그래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는 거는 조금 꺼려야 하는. 이게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음이 우리의 한계겠죠? 수고로움이에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곧 수고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짜증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로움이에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 밤에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를 찾지 마시고요. 수고로움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방부터 시작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화장실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사랑은 수고로웁니다. 이제 끝으로 4장에서는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달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는데, 과연 그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4장에서는요,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사랑하는 전제잖아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는 거예요. 특징이 나왔죠? 향기롭다라는 것과 여기 향기롭다라는 뭘까요? 향기롭다.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거죠? 둘이 사랑하는 걸 사랑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죠?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요. 향기를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냄새가 나면 곤란한 거죠. 향기가 좀 나야죠. 여름이니까 이게 또 냄새에 민감한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향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향기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14절에서도 역시 뭐라고 하면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그런데 이 향이 귀한 향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향이라는 거는 냄새가 나서 서로 알고 알 수 있는 거에 퍼지는 건데, 근데 이게 귀한 향이래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 향품 있잖아요. 이 향품들을요 팔면 가치가 대단한 거거든요. 값어치가 엄청 나가는 것들이에요. 여인들이 왜 시집갈 때 준비해 놓은 그 향품, 향유, 옥합 있잖아요. 그거 그 시집갈 때 지참금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깬 거예요, 여인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어치인 거예요. 그 대단한 값어치. 이 향품은 원래 그냥 나는 향이 아니라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연향입니다. 그게 엄청난 값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사랑은 뭐냐 하면 값어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대라는 표현 좀 이해하십시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 드렸죠? 가치를 지불하는 게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사랑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 향이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향이라 사랑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최고로 투줄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그 사랑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에서 성막 칠 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올 때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두 개의 삶을 연습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거. 그때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고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전부 드림. 또 어떻게 드림이죠?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드림. 이거 훈련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전부 드림, 쉴 새 없이 지속해서 드림. 이거 한번 훈련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 한다?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최고로 쳐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4장, 사랑은 곧 그 최고의 가치이다. 3장에서는요, 사랑은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요, 사랑은 서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소속이요 하나 됩니다. 1장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와 누구의 얘기라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사랑의 가치와 의미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너스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날 그 사랑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날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